여러분 지금 우리 다락방 내에는 훈련이 참 많습니다. 큰 훈련, 집회, 뭐 작은 훈련까지 해서 늘 1년 내내 있어요. 큰 대회를 보면 연초에 세계 선교 대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 사로민 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WRC가 있고 계속 있어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많은 훈련들이 엄청 많아요. 더군다나 우리 랩런트들이 그냥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태영아 수련회도 있고요. 초등부 수련회, 고등부 수련회 등등 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흐름,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많냐. 그냥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면 되지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맨 처음에 제가 침례교 신학 목사잖아요. 침례 신학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93년도에 이 흐름을 타게 하셨는데 처음에는 뭐 이런 거 있냐. 이래서 뭐 집회 참석했을 때 보면 뭐 참석하면 되지 왜 돈을 받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한 번 딱 시험 들었어요. 뭐 돈을 받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 통해서 가치를 알게 되고 이 흐름 속에 교섭하면서 너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한 20몇 년 하늘 흐르게 계셨는데 언제나 훈련이든지 아니면 이런 큰 세미나 집회 때 늘 제가 가슴속에 감사한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그게 두 가지예요. 세상에는요 큰 흐름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절대 흐름이라 해요. 절대 흐름. 절대 흐름이라 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사단이 지금도 사단은 존재하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것 때문에 사람은 인생이 힘든 거잖아요. 이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뭐 일본과 우리 경제 지금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일본에 또 지진이 일었어도 그거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사단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사단 문제예요. 이 사단이 크게 지금 두 가지 흐름을 갖고 인생을 멸망의 길로 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멸망의 흐름. 멸망의 흐름이에요. 그게 12가지 흐름이라고요. 당연히 하나님 떠난 사람이 사단의 함정, 나중심, 하나님 없어요. 영적인 거 전혀 없어요. 감명할수록 필요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얼마만큼 영적인 것에서 마음에 갈급합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그래서 육신과 물질 중심으로 다 살아가요. 거의 100%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WRC 이런 데 참석했을 때 엄청난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게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뭐 1, 2분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육신적이라면 안 모여들지. 이번에 처음 가신 우리 임태정 원사님도 갖고 너무 이뻐 죽겠는데 이번에 내가 꼭 안아줬어요. 그거 왜 가요? 육신적인 흐름이라면요 그냥 산으로 들러 놀러 가면 돼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육신 중심, 물질 중심으로 계속 흘러가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성공 중심으로 바벨탑 쌓고 있잖아요. 그리고 종교, 귀신, 우상문화 그리고 불신 6가지 상태 그렇게 가요. 근데 우리는 이 멸망의 흐름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지금 불교 아니면 다른 어떤 이단 종교 다 빼놓고라도 지금 기독교를 말한다면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기독교가 어떤 흐름 바꾸냐면 종교로 바뀌어가요. 그냥 종교 생활 이렇게 바꿔가요. 뭐 여기에 무슨 생명 건다, 여기에 목숨 건다, 여기 뭐 그거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미국 같은 데는 그냥 파악 처치라고 공원에서 예배 드리고 안 드리면 이상할 것 같아서 그 예배 드리고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런 게 한국에도 벌써 시작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면 교회가 종교화 돼 가서 우리도 그냥 종교 생활 하다가 뭐 되는 거지 뭐 불교나 기독교나 뭐 하나 믿으면 되지 하는 이런 식으로 점점 사단이 이렇게 바뀌어가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냐면 저도 잘못하면 저는 뭐 구원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고 예수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지만
저는 사실은 이 흐름이 종교생활 아니지만 기복, 신비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큰 두 가지 흐름입니다. 사단이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큰 흐름, 축복의 흐름. 절대 축복. 이걸 절대 축복이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거 한 번 고백하면 인생 끝납니다. 저주 다 끝나는 겁니다. 예수는 이거 한 번 고백하면 진짜로 내 가슴으로 믿어서 고백하면 모든 저주장 다 끝난 거예요. 완전히 끝내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기억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 내가 다 끝냈어. 그리고 그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다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멸망의 흐름에서 여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복음을 계속 심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가 그러나 사실 고백한 지 벌써 20년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20몇 년 계속 이 속에 가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복음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흐름, 우리 렘넌트들이 이러한 것이 들어가기 이전에 벌써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계속 복음이 모르게, 나도 모르게 시간표가 필요한 거예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점점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태영아 수련회 와서 아이들이 여기서 뭐 재밌게 찬양도 하고 말씀 듣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 복음을 바르게 듣는 방법은 TV도 아니고 책도 아닙니다. 절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이 흐름 속에 가도록 우리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과 말씀과 전도의 절대 축복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지금 각인시키시냐면 어차피 부모님들이 저도 그렇지만 세상의 틀을 가지고 성장했어요. 그럼 세상의 틀을 가진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당연히 그걸 심을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 큰 흐름 속에서 사단과 이 축복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지금 만들어 갔냐면 이 각인인데 이걸 다른 말로 틀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틀이에요.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받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근본 문제, 이것은 내 틀과 전혀 관계없어요. 내가 틀이 율법을 갖췄든 아니면 어떤 종교생활, 뭐 생명 가지고 종교생활 할 수 있잖아요. 하든 천국 가는 건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받는 것은. 그런데 뭐가 감사하냐면 인생의 진정한 근본 문제가 뭔지 우리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나서 그 문제 때문에 어느 날 우상 숭배도 하고 마귀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면서 정신 문제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육신과 그리고 후손들에게 저주를 남겨주고 우리들은 영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 해결자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 단 하나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해결받는 그런 삶으로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틀 관계없어요. 우리 인생의 틀 아무 관계없어요. 구원받는 것은 틀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이 소중한 생애, 그렇죠? 소중한 생애에 내 삶에서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의미를 알고 살아야 하잖아요. 이유를 알아야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각인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려서부터 정확하게 심어줄 수 있는 CVDIP, 그거예요. 지금 CVDIP 이거 심어주는 겁니다. 이 틀을 갖추라는 겁니다.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아이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려서부터 어떤 틀을 갖게 만들도록 기도해야 될지, 그냥 예수 믿고 잘 살고 행복하고 뭐 성장하고 이거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CVDIP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언약, 그게 뭡니까? 138.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우리가 잡아야 될 영원한 언약의 틀이에요. 틀이에요. 이거 못 잡으면 이쪽으로 가게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틀이에요. 못 벗어나요. 사단은 절대 이 틀에서 조금도 못 벗어나게 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복음의 말씀, 복음과 말씀과 이것을 계속 흐름 속에서 우리 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또다시 일로 가요. 어느 순간에. 신기하죠? 인간은 육신이니까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흐름 속에서 들어가면서 이거 수천 번, 수억 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안 지겨워요. 왜냐하면 아직 안 됐으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심어야 되니까. 이게 언약이니까. 이걸 가지고 이것을 언약으로 잡았어요. 비전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여든 사람들, 이것을 언약 잡고 모인 사람들, 이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전이 뭡니까? 사람들은 다 육신적인 겁니다. 세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비전은 138을 언약 잡고 모인 마가다락방에 120명, 그거예요. 한결사랑 여러분,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이 비전 속에 있게 하신 거 감사합시다. 변화는요, 내가 변화된다, 안 변화, 그거 하지 마세요. 나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왜 안 변해?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속에 있으면 돼요. 아멘. 이 속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가는 거예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드림, 꿈이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축복을 가지고 24시 드림. 이 언약이 138 언약 잡고 이것이 24시 우리의 진정한 꿈이요. 이 138 가지고 전 세계 복음 운동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꿈이요. 이게 진정한 응답이요. 24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뭡니까? 언약의 여정 24시요. 어차피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24시 악물고 살자. 그거 아닙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24시 악물고 일을 악물고 해야 돼.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이 속에 있도록, 이 속에 있으면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24시의 축복을 누리게 돼 갑니다. 노력 아닙니다. 일을 악물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있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미지 이걸 가지고 이제는 25시인데 어떻게 해? 말씀 흐름, 다시 합니다. 말씀 흐름, 복음 흐름, 기도 흐름 이 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나타나서 결국은 프랙티스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작품인데 어떤 작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냐면 우리 교회 작품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좀 교회 짓는데 가보고 싶어서 다 이제 샤워하고 또 뭐 다 준비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어쩜 뭐 이렇게 그렇게 마을은 아닌데 많은 집이 아닌데도 한두 집이 있는데 그 참 민원이 더럽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막 이제 그 지대가 원래 거기가 괜찮은데 우리가 교회 땅을 높였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밑으로 그 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한번 민원 놓겠다고 이제 소장한테 전화했는데 소장은 별로 생각 안 했죠. 제가 가봤더니 이건 민원 놓을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그래서 해주겠다고. 근데 마침 비가 그쳐가지고 괜찮겠다 했더니 어제 태영아 수련회 딱 마치고 나서 막 비가 폭포수면 쏟아져요. 그래서 불이 났게 제가 그냥 있는 옷 임차로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그 막 물이 역류해서 밑으로 들어가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이분 산채로 막 뭐 꽃갱이 있어야지 단단한데 삽을 가지고 파고 그러는데 비를 맞으면서 근데 그 마침 주인이 와서 같이 이렇게 합류해서 해가지고 이제 또랑을 잠깐 만들어 놨는데 막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들고 오늘도 가봤더니 설마 오늘 일 안 하겠지 했더니 막 뚝딱 소리가 나요. 가봤더니 우리 이제 뭐 폭염에다가 아니면 비 와서 공사 기간이 늦어가지고 이분들이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하게 되면 조용히 해라. 근데 조용히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2층에 짓고 있는데 막 내던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상노한테 전화하고 했더니 민원 들어간다. 이거 어차피 못하겠다. 만약에 제가 어제 가서 그 또랑을 안 팠으면 아마 공사 못했을 거예요. 내버려뒀으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마침 가서 너무 그 주인도 고맙다고 하고 자기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전화 왔는데 이제 주일날 일 안 하겠다고. 왜냐하면 자꾸 민원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까 전화했던 이상 전화 가지고 중단시켰다고 잘했다고.
우리 한길교회 성전 건축 작품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못 하네요. 그게 뭐냐면 전 세계 지금 우리는 237 나라 이 살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그 가운데 우리 한길교회 같이 가는 거죠. 한길교회가 아름다워지니까 제가 좋다 그거 아닙니다. 뭐 좋은 게 뭐 있겠어요 그게. 다만 내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흐름 속에 그 대열 속에 그 시간표 속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지. 감사하지. 138 언약 이것이 우리의 언약 이것이 우리 24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25시의 축복 속에서 이 작품 남기는 그런 축복된 은혜 속에 있게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우리가 24시 이 CVIP 이것을 가지고 사는데 이건 계속 주님 오신 날까지 이 메시지는 계속 증거될 겁니다. 지금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이해되는 시간표 있으니까 또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크게 복음의 틀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의 틀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틀을 만들어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가 세상의 틀을 갖고 사니까 세상의 틀을 바꿔서 복음의 틀을 갖춰라. 이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그럼 저는 지금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영적 문제에 대해서 다 무너지고 사단의 노예에 포로된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는 뭘 하고자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틀을 바꾸는 렘넌트 부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나 자신부터 틀을 바꿔야 돼요. 근데 그거는 기본이라니까요. 그럼 틀을 바꿔서 나만 축복 누리면서 살자 그거 아니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분들이 인생의 틀을 바꿔서 그분들이 좋았습니까? 물론 좋았죠. 여러분 이 CVDP를 가지고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낙심거리, 원망할 것 많습니다. 그 평생에 우리의 머릿속에 이것을 갖고 사는 인생하고 어차피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 인생의 완전한 답을 얻고 이것을 24시 생각하고 산다. 그러면 나 자체가 축복이죠. 교회가 축복이죠. 후손들의 축복 임하겠죠. 그러나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을 가지고 틀을 바꾸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만 명이 모이고 앞으로 3만 명이 모이고 더 많이 모이겠죠.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니까. 너 혼자 틀을 바꿔서 너 잘 살아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CVDIP에 대한 믿음을 주신 게 뭐냐면 오늘도 듣고 계속 들을 거예요. 다음에 때 2강인데 오늘도 아까 보니까 렘넌트들 또 앉아 들읍디다. 저도 계속 들었어요. 평생 듣겠죠. 자, 24시입니다. 24시 CVDIP의 그 도대체 믿음이 뭐냐? 뭘 믿어야 되느냐?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인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념은 인간이 할 수 있어요. 믿음은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을 따랐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믿게 하신 거예요. 내 공로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내 공로 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 이것을 뭐라냐면 절대 믿음이라 합니다. 절대 믿음이라 해요. 언약 잡고 비전 가지고 이것이 세상의 그 꿈이 아니라 이 꿈을 가지고 25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그 시간표 속에 있으면서 전 세계 이제 237 나라를 살리는 그런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어간 그 과정 속에 우리 함께 가고 있는데 그러면 24시 CVDIP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메시지고 우리 인생 마치는 날까지 믿어야 될 가장 큰 믿음. 절대 믿음인 동시에 절대 응답. 이거는 리더 수련회 때 이 똑같은 메시지인데 그때 절대 응답이라고 하신 메시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응답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응답 가지고 행복합니까? 눈에 보이는 응답도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 응답 미리 주신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세 가지요. 함께. 누구와? 나와.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나와. 어떤 경우에든지. 여러분 어떤 경우란 말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경우,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세 친구, 바울, 오늘 말처럼 풍랑 속에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풍랑을 만나고 죄수로 끌려가요. 그렇게 끌려가게 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요셉이나 모세나 바울이나 다니엘 세 친구 이분들은 그 수많은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그런 수많은 경우에서 이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바울에게. 바울의 세계에 보면 수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까지 바울 곁에서 바울에게 뭐냐면 내가 너를 강권케 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바울 스스로가 인격이 훌륭해서 이를 악물고 내가 견뎌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셉도 모세도 그리고 다윗도 심지어 다니엘 세충 같은 사람들은 풀무 속에 들어가는데 그럼 들어가겠다. 그러나 그러냐 할지라도 나는 절대 풀무 속에 절하지 않겠다. 그런데 집어 던졌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거기서 하나님 함께 하시죠. 여러분 이 축복 누리고 삽시다. 함께.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는 지극히 지금 가면 갈수록 지극히 개인적이요. 지금 가면 갈수록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다 개인적인. 지금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보면 이렇게 뭡니까 이 층간 뭐 이렇게 소음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우리 성민이 이사간 거기에도 보니까 이렇게 막 자꾸 그 뭡니까 경비실에 전화하더라고요. 너무 시끄럽다고 막 뛰어다닌다고. 근데 말릴 수 있나요 그게?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거를? 웬만큼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낼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와서 우리 로이를 안고 내려와서 참 이해해달라 이렇게 뭐 며칠 왔다 왔는데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 너무 지금 이렇게 가는 거야.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그럼 신앙생활도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만 누리게 된다면 우리도 지금 개인적이잖아요 교회가. 그러나 아니죠. 따라합시다. 우리와 함께. 그래서 항상 우리입니다. 항상 우리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복음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성령을 모신 그 축복을 따라합시다. 우리와 함께. 이게 최고의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최고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지체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그러나 한 지체가 돼서 함께하는 거 아니냐. 발이 아플 때는 손목이 쏴주고 그런 것처럼 교회는 우리가 한 길교회뿐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함께 이 237 나라 살리는 그런 축복된 흐름 속에 같이 가게 하셨습니다. 그럼 임마누엘 함께 누리고 삽시다. 절대 믿음, 절대 응답. 그리고 원네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는 이 선을 이루어 가신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절대 믿음. 시편 23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그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그거는 다윗은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시편 23편 우리가 어디 여행 떠날 때 너무너무 좋은 시편이기 때문에 암송하라고 준 메시지는 아니에요. 언약 잡고 이 틀 갇힌 사람인데 다윗의 생애는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 속에서 낙심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신 나를 따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이 축복 누리고 삽시다. 저도 절대 믿음, 절대 응답 이 CVDF 24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가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24시 CVDIP의 누림. 어떻게 이것을 누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누릴 것이냐? 이거를 다른 말로 절대 누림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제 오랫동안 다 인생 저보다 뭐 다 밑에 신분들 계시고 저보다 위에 계시는 분 몇 분 안 계신 거예요. 세상 것 누려집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이 누려지냐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절대 누림이 아니라 상대 누림의 조건인데요. 그것이 좋을 수 있고 오히려 어떤 데 나쁠 수 있는데 그건 세상의 모든 것은 절대 누림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절대 누림의 조건인데 어떻게 이걸 누리냐.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거버넌트.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집중해라. 정말 하나님 바라봐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어떤 경우도 하나님 바라봐라. 성경의 7명의 렘넌트나 11장의 사람들이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악경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인생들이었어요. 그거예요. 어떻게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누린다는 것은 내가 편안한 환경도 되긴 하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함께 누리고 삽시다. 그게 진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집중한 틀입니다. 누림의 틀을 만들어 가야 돼요. 누림의 틀이 없으면 삶에서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데는 누리게 되고 어떤 데는 안 누리게. 근데 이 틀이 제대로 갖춰지면 이 틀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거기에 되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인생이 되는데 틀이 안 갖춰지면 왔다 갔다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누려야 우리의 비전.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미리 응답 주신 거예요. 미리 응답인데 우리의 진짜 누림은 뭐냐면 세계복음이에요. 세복이에요. 이건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의 드림 가지고 가는데 우리의 삶에 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리스도로 답 얻고 이 축복 누리는 겁니다. 정말 답을 갖고 여러분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을 얻고 삽시다. 그래서 들으면 우리의 이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가 되고 문제는 답이 있고 갈등은 갱신이 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답 얻어라. 매사에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틀. 그렇게 공식이에요. 매사에 어떤 문제가 오면 왜 그럴까 그러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답을 얻도록 그래야 끝나요. 축복 누려 삽시다. 그리고 우리의 이미지 뭐요? 말씀 흐름, 또 기도 흐름, 어떻게 해요? 전도 흐름, 이 흐름 속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프랙티스. 그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작품을 다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작은 실천 하나하나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인생의 작품이 아니라 멋있는 인생의 작품이 아니라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증인의 작품으로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걸 정리하다 보면 두 가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하나님의 보호자의 천군 천사가 우리의 삶에서 임하는 그런 순간 뭡니까? 우리의 이 복음의 말씀이 어디 각인돼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 내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까지 각인되고 더 깊이까지 어디까지? 영혼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내 영혼에 깊이 각인되도록 말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각인되도록 뭐 하자고요? 여기에 뭐 하자고요? 집중하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부대피의 축복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면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내 의식을 전하서 무의식을 전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뭐가 있어요? 이거 있어요. 많은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는 뭐냐면 세성과들이 가득 차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이거 빼는 데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
기도와 전도와 흐름 속에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깊이 각인되도록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축복 함께 누리고 삽시다. 자, 세 번째입니다. 24시 CVDIP의 결과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분명한 절대의 믿음을 갖고 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내 영혼에 깊이 각인되도록 여기 집중하고 있다고요. 이거를 24시 하도 좋겠지만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한다면, 집중해서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하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는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그 어떤 자리를 다루면 뭐냐면 요즘 나온 메시지, 무슨 서밋, 영적 서밋, 무슨 서밋, 기능 서밋, 무슨 서밋, 문화 서밋. 바로 하나님 우리를 어떤 자리에 앉게 하세요. 우리가 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앉게 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절대 서밋 자리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메시지처럼 왕 앞에 서게 한다. 여러분 농담 같잖아요. 왕 앞에 선다는 거. 이번에 집회 끝나고 나서 이제 바누아투 유목사님 이제 또 가세요. 거기에 많은 대통령 만나는데 한 분 대통령 만났어요. 한 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장관은 진짜 세상 말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 가지고 여기 왔다가 복음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이제 깊은 호흡을 통해서 치유됐어요. 이 장관이에요. 바로 대통령 옆에서 보자는. 이분들이 가는 사람마다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증인이 돼버렸어. 그러면 서밋이잖아요. 서게 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누아투의 그 왕뿐이 아니라 이제 14개 대통령들 모여서 이번에 또 다시 만나게 하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아프리카까지 간다. 지금 볼 때는 뭐 그럴 수 있겠냐 할지 모르는데 저도 처음에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서밋 자리에 서게 해서 이 목사님을.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자리에 계속 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어디에 자리에 서게 할까? 왕 앞에.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성공자가 있는데 여러분 성공자 부러워해야 돼요. 그러나 이 성공자 하면서 무너진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뭘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뭘 주라고? 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는 성공해놓고 심 있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심 있는데 답이 없어서 또 무너진 사람이 많다. 우리를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서게 해서 왕 앞에 답을 주고 성공자 앞에 답을 주고 심 있는 자에게 답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후대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저 이목동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 하시겠죠. 이거 하시겠죠. 여기 자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뭐 시간표 속에서 잘 인도받잖아요.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증인을 세우셨죠. 누굽니까? 창세기 41장 38절 누구요? 요셉. 요셉을 바로 앞에 세웠어요. 아무도 요셉 바로왕에게 꿈을 이루지 못하는데 답을 갖고 있던 언약의 답, 그리스도 답을 갖고 있는 이 요셉이 이 축복을 이루더니 결국은 뭐냐면 왕 앞에 서서 7년 흉년 들을 것이다. 이렇게 해라. 다시 대비해라. 그러면서 이 요셉은 거기에 답을 주잖아요. 그거예요. 요셉이 똑똑했습니까? 잘났습니까?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24시 CVDIP. 24시 언약 잡고 이게 비전 가지고 이게 내 꿈이 되고 말씀과 기도로 응답 받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몇 사람 증인입니다. 자, 출애기 3장 18절. 출애기 3장 18절 20절에 모세 똑같아요. 40세까지 바로 왕궁에 있다가 40세 돼서 우리 하는 것처럼 저 미디안으로 쫓겨났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도망자입니다. 인생 나고자입니다. 남들이 볼 때 80세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10년이 지나면 될까? 근데 그 정도 되면 됐겠는데 20년, 30년, 40년 인생 80세라면 지금 성경적인 나이로 그때까지 오래 산다 할지라도 벌써 80세 되면 인생 끝난 거예요. 제가 아무리 건강 운동을 많이 한다 할 때라서 뭐 그렇게 계속 갈렙처럼 내 나이 85세에 대해서 강건하다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잠깐 숨 넘어가도록 진짜 파졌겠어요. 나 숨 넘나서 막 물이 제끼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더라고. 내 나이가 벌써 64세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 그거 아니에요. 모세 80세 끝났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80세에 이 축복을 미디안 광야에서 계속 누리고, 이런 미디안 광야에서 엄마가 준 성경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게 뭡니까? 모세오경이잖아요. 그랬더니 이 모세도 바로 앞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내보내라. 안 된다. 내보내라.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떼서 하나님이 일을 이뤄가지고 섰어요. 많은 사람도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 똑같아요. 언약궤 옆에서 늘 자랐습니다. 나는 참, 우리 태화 때 늘 줄 메시지가 사실 사무엘이 제일 적당한 메시지를 하는데, 참, 한나가 참 귀하다 생각이 들어요. 한나가 귀하다 생각이 들어요. 자기 아들, 그걸 8살, 어려서부터, 성전에 보내잖아요.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자랐어요. 이 축복 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뭐예요? 전쟁이 있었다. 사무엘이 살 때 무슨 운동이 일어났어요? 미스바 운동. 그 축복 누린 거예요. 여기 지금 많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 17장 1절로 17절, 골리앗 앞에 쓰잖아요. 어려서부터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 언약 잡고 살았던 인생을 우리 본인이 알죠. 시편 78장 기억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돌팔매 던지고 시를 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기 형들은 아니잖아요. 형들은 그냥 육신적으로 놀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린 다윗은 그 목동으로 이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시를 쓰고 수금을 치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사울 왕의 악기를 쫓아내게 하고, 어느 날 돌판매 하나 던졌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 골리앗을 쳐부시고. 여러분, 서밋의 축복 누리십시다. 시간표가 필요해요. 옆에서 인사합니다. 조급하지 맙시다. 제발. 근데 그거는 여러분 인사하면 안 돼. 여러분 나한테 해야 돼. 목사님 조급하지 마세요. 나는 조급한 것 같아. 성정 어쩜 너무 늦어져가지고. 이런 축복 누려서 합시다. 자, 엘리사, 여기 있으니까 다. 엘리사나 이사야나 바울 모든 사람들은 이 축복을 다 누렸던 사람이고 주보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결론. 우리가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나는 CVDIP 속에 있는 사람이다. 늘 고백하셔야 돼요. 있는 사람. 한번 이것만 합시다. 시작. 나는 CVDIP 속에 있는 무슨 사람? 언약의 사람. 몇 시? 24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고백하세요. 아멘. 다시 시작. 나는 CVDIP 속에 있는 사람인데 언약의 24시. 이게 누린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쓴다고요? 증인. 아무도 갈 수 없는 것. 이번에 WC 찬양,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 해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여러분, 노바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증인의 축복으로 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우리 자란 랩런트를 어떻게 했을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르는 뭐요? 도전해라. 어떻게? 이제는 진짜 불신자 살리는 도전해라. 그래서 이번에 WRC는 거의 이제 너무 홀이 크다 보니까 유 목사님이 세밀한 메시지를 못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못 하지. 울려서 시간도 안 되고. 근데 제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도전해라. 뭐야? 1일 3작. 따라합시다. 1일 3작. 한 사람에게 하루에 3가지 작품, 그냥 내가 알고는 은혜 받은 메시지 이걸 가지고 카톡으로든지 문자로 보내는 거예요. 짧게. 이거 나중에 이제 계속 할 거예요. 따라서 1일 3장. 이렇게 해가는 거야. 불신자 살리는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살리는 축복 누려서 합시다. 결국은 이게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의 영혼 속에, 정말 우리의 영혼 속에, 너무 중요하니까 영혼 속에 말씀이 각인되도록, 우리의 영혼 속에 보호자의 축복 누리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 누리고 삽시다.
최고의 축복,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내 영혼에 각인되고, 그리고 뭡니까?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늘 소통하는 그런 축복. 마지막 하나. 이제부터, 오늘부터. 아니, 이 마지막 메시지는 여기 중에서 관계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왜냐하면 이미 시작했으니까. 만약에 시작하지 못한 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목사님 하나님이 시작해라. 언제부터? 오늘부터. 뭘? 24시. 여러분, 이 축복 함께 누리고 삽시다. 오늘부터. 오늘 하다가 안 되면 또 내일 도전하세요. 계속 하세요. 죽을 때까지 하세요.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그러면 매일 시작하면 되겠지 뭐. 따라합시다. CVIP. 몇 시? 아이, 말이 안 다. 시작. CVDIP 24시. 이게 무슨 틀? 복음의 틀. 주는 그릇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단에 의해서 멸망의 틀 속에 살았던 우리들, 지금도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종교의 틀로 치닫는 이 시대, 저희들에게 그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갖고 복음의 틀 만들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있게 한 것을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언약과 비전과 그리고 새 교회의 꿈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우리나라, 우리 전 세계에 살리는 그런 237 나라 살리는 그 작품을 남기는 그 대회에 우리가 걸어가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절대의 믿음 갖고 살게 하시고, 절대의 누림 축복 누리게 하시고, 절대의 결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왕 앞에, 성공자 앞에, 그리고 힘 있는 자 앞에 서서 무너져가는 저들에게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징의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